오늘은요, 제일 큰 믿음의 행위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본문 말씀 화면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함께 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느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 저희가 살펴왔던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서아시아 서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물질이 풍부하고 번창하다 보니까 각종 미신과 이방 종교들이 만연해 있던 도시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요, 원래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었는데요, 그들이 섬기던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에베소에는요, 약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규모의 모임 장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뭐를 했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 논쟁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인간의 이성을 지나치게 숭배하였고, 또한 아데미 여신과 같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사도 바울은 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 유일하게 이 에베소에서만큼은 3년에 가까운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두란노 서원, 그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트란누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매일매일 성경을 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요, 아시아에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해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마음만은 남달리 특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AD 62년경에 바울은 로마 감옥의 연금 상태로 갇히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던 것이에요.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먼저는 자신이 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전달하도록 왜 두기고를 보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 성도들에게 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느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상황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할 두기고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왜 그러느냐면 에베소 교인들은요, 지금 이 편지를 전달하러 간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후에 이 두기고는 이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이 두기고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를 그들에게 설명해서 의심 없이 그들이 두기고를 받아들이고 나중에 목회할 때도 그들이 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개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두기고는요, 바울하고 오랫동안 사역을 같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바울이 AD 61년부터 63년까지 로마에서 연금 상태로 갇혀 있게 되었을 때 이 두기고는 그 바울하고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기고는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려고 에베소로 갔고, 나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만큼 두기고를 이제 신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죠?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기교를 통해서 서신을 보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2절의 말씀처럼 바울에 대해서 잔뜩 걱정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려줘서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에 지금 씌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사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로마에서 연금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갇혀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걱정을 해요. 놀라운 것은 실제로 바울 자신은 이렇게 자신이 갇혀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이 상황을 답답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시면 저희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하기 힘들었던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실제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써요. 그런데 그 편지를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이 자신이 로마에 갇히게 된 일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뭘까요? 황제를 지키는 군의병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병사들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무리 만나려고 애를 써도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꾸로 보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를 호위하는 호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요 만나기 힘든 그 진위대 병사들을 바울은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일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느라고 자기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울은 이 진위대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평소에는 소심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건 꿈도 못 꾸고요.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조차 말을 못했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렇게 소심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도 못하던 이 친구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 선생은 생명을 바치며 복음을 전하다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무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빌립보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요.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일 이거 상당히 걱정스럽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큰일 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복음이 더 전파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교인들에게 제발 내가 감옥에 갇힌 일 이것 때문에 더 이상 걱정을 하지 말아라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더 기뻐해 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요 누군가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살았어요.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을 겪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염려부터 합니다. 한탄부터 해요.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구만. 이럴 것 같으면 왜 예수를 믿고 왜 신앙생활을 하냐고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들의 삶에는 좋은 일만 나타나고 행복한 일만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대로 뜻대로 살고자 하면 그럴수록 우리들 인생이 고통스럽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잡혀나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한국에 와서도요, 한 8년 정도의 방황의 시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만 하면, 신학교를 졸업하면 뭐 탄탄대로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은 잘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픔들이 쓰나미같이 몰려들어왔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벌어지는 그 속상한 일들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더 겸손하게 낮추셔서 우리들이 어떤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도 화부터 안 내고 인내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까다롭고 아주 개피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 힘드시잖아요. 그런 사람 상대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우리들의 인생에 좋지 않은 일,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겸손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세요. 그래서 그런 까다롭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나도 넉넉히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 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부터 하고 원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요, 생각지 않은 방법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이거 어떻게 풀어지지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해결되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애써서 수고했다고 내 뜻대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들이 설사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바울처럼 마음까지 어둠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을 걱정해주는 식구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나 이 억울한 일 때문에 당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기뻐하라고까지 바울처럼 실기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 중 있었는데 그 중에는 주강호 전도사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탈북민이셨고 저의 든든한 바위 같은 분이셨죠. 그리고 그분의 아내, 그분의 사모 윤법의 사모님도 계셨어요. 아마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가 있을 겁니다. 중국 땅에서는요, 그 누구도 알아앉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면서 고생하다가 30대 중반에 잡혀나가셨어요. 우리들의 생각대로라면 한참 꽃을 피우셔야 될 그런 나이인데 안타깝게도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었겠냐 말이에요. 심지어 이 땅에는 묘지도 없고 묘비도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우리 주강호 전도사님하고 저 같이 체포가 됐는데 시누저 보이브에서 헤어지는데 그 순간까지 얼굴을 찌푸리고 화를 낸 적은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런 순간일지라도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렇게도 밝은 얼굴로 보이브 차에 타는 그 모습들, 30대 중반에 이런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것이지만 아쉽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겠지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자신들을 불러 가신다는 것을 그분들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자신이 죽는 것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은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간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죽음조차가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죽음 자체가 슬픈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많이 아쉽고 속상한 일이 우리들 인생에 종종 발생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몇 분은 그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요,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일이라고 믿으실 때 우리들도 바울처럼 혹은 우리 전도사님과 사모님처럼 그런 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복음의 능력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통해 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이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평안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화해, 이것은 그저 사람들이 마음 편해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 평강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낸 현상이 뭐였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휘장이 갑자기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죠? 이전에는 죄악된 인간들은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죄인된 인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그 즉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인간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휘장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휘장이 쫙 찢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을 때 이제 더 이상 이 죄 많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저와 여러분 누구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이 평안을 그냥 평안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편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던가요? 내가 이 상황에서 흔들리면 안 돼. 평강을 유지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강한 마음이 유지되던가요? 아니에요. 그 평안은요, 오로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평안은요, 실질적으로 마음의 평안으로도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비즈니스가 막 무너져 가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나를 해고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또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추월하고 사는데 마음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늘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사람들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해서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따라 자신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는 성도들은요, 그러는 문제들이 더 이상 염려나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저만 해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이 모든 일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실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암에 걸려도 괜찮고요, 죽을 병에 걸려도 괜찮아요. 왜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끝이 아니라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여전히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든 상황은 잘못된 상황일 뿐이며 염려스러운 상황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들 인생을 어영부영 살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들 인생의 모든 일은 결국은 우리들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보험을 열심히 들었대서 내가 병이 안 걸리던가요? 오히려 나는 보험 들었을 때 병원에 몇 번 다녀가지고 보험을 다 깨버렸거든요.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노력한 그대로 되어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먼저 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현명해서 결국에는 선한 뜻을 이루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절대로 그렇게 심각하게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화평한 관계를 누리라고 해요. 그러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들 자식들한테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발생해서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경제적인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해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을 굳게 믿기에 즐거워한다는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쓰잖아요. 환난이 있어야 너희들이 비로소 인내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를 배울 때 우리들이 면담받아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이 와서 맨날 환난만 쳐다보면서 이제 한국 경기가 침체된다는데 비즈니스도 큰일 났죠. 가게 문도 닫게 생겼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때문에 오히려 내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정리할 수 있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은요, 결국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안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몸이 되어 있어요. 우리들 모두는 그런데요, 서로가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멀리 갈 것도 없이 지인이나 혹은 친구들이나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미워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분열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어요. 대표적인 것이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어요. 원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으로부터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해요.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요, 일반적인 교회들이 그래요.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유럽의 경건한 문화를 받아들여서 거룩해졌는데 탈북민인 너희들은 공산국가 독재국가에 자랐기 때문에 덜 유식하고 성격도 거칠고 그렇다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감사가 넘쳐나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된 주인의식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사람들을 무시하고 마치 더 이등국민 같은 생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에베소 교인도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그들 나름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타적인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며 멀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든 한 형제가 되었으니 제발 서로 경계하지 말고 하나됨을 위하여 애쓰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평안은 반드시 성도 간의 평안으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요,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못볼 인간이고 얄미워 죽겠고 속상한 지체가 있어도 애써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도 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무런 공로도 없는,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구원시켜 주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를 붙들 때 우리들은 비로소요, 주변의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그 모양인데, 나도 죄인인데, 나도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거룩해졌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주께서 나의 삶의 전부를 책임지고 계심을 굳게 믿으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 안의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재산상의 손해가 좀 나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이 결국 성도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됨을 이뤄내는 것이지,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 평안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것이 속상하기만 하고 내가 당한 손해가 아깝기만 해서는 결코 우리들은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그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성도 간의 평안도 결국 누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서신을 축복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축복의 기도는요, 우리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기도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항상 서신을 마감할 때 마지막을 뭐라 합니까? 성도를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끝날 때마다 항상 마지막 순서가 있죠. 목사님들이 축도를 합니다. 그게 목사님들 손 들고 폼 좀 잡으라고 있는 순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축복 기도가 예배의 순서제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축복의 기도는 사실은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른바 이제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쭉 써놨어요. 그런데 아벨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신앙들이 그들이 살았을 때 가장 큰 믿음 행위를 쓰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쭉 써 내려가는 그 와중에 그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걸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쫙 써 내려가요. 그런데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한 절씩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어찌 보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세요. 창세기에 가보면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공평하게 마침씩 써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12절 정도 써주고 이삭하고 야곱은 한 절씩 꺼내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삭 야곱의 믿음의 행위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큰 믿음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은요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축복하고 기도라고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사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만 해도요 창세기에 나타난 그가 행했던 믿음의 행위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그가 우물 때문에 블레셋의 그 아비멜렉하고 다툴 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종들이 애써서 수고해서 골짜기를 파서 얻어냈던 샘을 그냥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를 해버려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을 양보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비멜렉이 우물을 달라고 하면 이삭은 그냥 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들하고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내 건데 우리 아버지 때부터 있던 건데 라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져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주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항상 물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저 사람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한테 와가서 하친을 청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제발 우리가 계약을 맺자. 너는 제발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우리를 좀 봐달라고 오히려 역으로 우리를 봐달라고 청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행위인지를 몰라요. 당시의 이스라엘 우물은요 생사와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삭은요 계속 손해봐주고 양보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항상 믿는 구석이 있었죠. 내가 이렇게 손해봐주고 내가 이렇게 양보해도 내가 쫄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 삶을 지키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이삭의 믿음의 행위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딱 한마디 이삭은 믿음으로 아들들을 축복하였으며 라고 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가장 큰 믿음의 행위가 바로 믿음으로 축복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축복 기도를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 보면 여러분도 예배 순서의 맨 뒤에 있는 그 축복 기도 시간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목사가 없어서 아직 축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 교회 가서 보다 보면 성도들이 급한 일이 있으면 설교까지는 잘 들어요.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시간에 다 도망가요. 웃기는 건요.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 보이면 그게 안 보이는 줄 아나 봐요. 목사님들도 여러분 다 눈 뜨고 기도해요 가끔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들에게 손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회자들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믿음으로 하는 축복의 기도의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저 몇 마디 말로 하는 축복의 말이 무엇이 대단한 일이야. 차라리 밥 한번 사주고 말지. 이렇게 하는 것이 축복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저 립 서비스나 하는 축복이라면 몰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 기도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예요.
그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들이 밥 한 끼 그 사람 사주는 것도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수 같은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원수 같은 인간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악을 선으로 갚으래요. 그 원수 같은 인간이 목말라 하면 물을 주래요.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랍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똑같이 그 원수 같은 인간에게도 가장 멋지게 원수 갚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그 원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원수 같은 인간이 기도가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가장 큰 조력자로도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빌었던 축복이 그 원수 같은 인간에게 합당하지 않는 축복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여러분이 빌었던 그 축복이 다시 여러분들 자신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원수 같은 인간을 축복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그 축복 기도 때문에 그 원수 같은 인간이 바뀌든지 아니면 그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빌었던 그 축복이 오히려 나한테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 기도하는 일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밥이나 한 끼 사주려고 그렇지 정말로 축복하며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당이 주문하는 것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매일 축복해 보세요. 맨날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보기에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뭐가 부족하다고 만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절망해 있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나는지 꼭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요, 이놈의 자식은 그가 뭐가 되려고 만날 욕만 하지 마시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 그 축복 기도를 하고 아침에 유치원 갈 때 혹은 학교 갈 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축복 기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 뭐가 되어도 뭐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맨날 주일이 되어도 좋은 대학 간다고 예배 다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그런 자녀를 축복하는 법부터 우리는 서로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이 있을지라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또 그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축복 기도하는 것이 립 서비스로 듣기 좋은 말 몇 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축복할 때 약속하신 그대로 그 축복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변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변하고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이 변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